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대하 5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 특별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조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음으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게는 하루에도 몇 번,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 정말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예배에 와도 그냥 몸이 건조하고 그냥 건조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많게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많이 왔다 갔다는 했으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형식은 있으나 본질은 없는, 겉포장은 있으나 안에 내용물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만나고 싶어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나의 소리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무엇이고, 정말 이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 임재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지만 이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임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지금 현재 가운데 나타나시는 현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임재인데, 이 임재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 삶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바로 이 임재입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라는 이 신학자는 임재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 장소 할 때 이 소자거든요. 부재하는 장소가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소부재하시다. 또 두 번째로는 내재적으로 임재하신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특별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명확한 임재가 있는데, 그 임재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게 약 7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종이 한 장을 넘겼지만 이들에게는 지금 7년이 지났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게 되는데, 그 구름이 이동하면 그들의 인생도 따라갔던, 그들이 이사를 또 싸가지고 이사 이렇게 다녔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머물면은 그곳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들의 삶을 영위했었는데, 이들의 삶 가운데 이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머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잘 보이는 그들의 살고 있는 이 12지파의 진 한가운데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하다가도 고개만 돌리면 하나님의 성전 위에 구름이 있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가서 지금 구름이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봐라. 안 그러면 우리 짐 싸야 되니까 구름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한번 봐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경험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중심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머물렀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찬양과 또한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예배는 어쩌면 반쪽뿐인 예배일지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예배, 이러한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 있는 예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의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특별하게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사람만큼은 우리가 특별하게 짓자. 우리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교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고기는 이 어항 안에 있을 때는 아주 자유롭고 그 생명이 유지되기 쉽습니다.
호흡을 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그 물을 헤엄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마치 나는 자유를 갈망할 거야, 나는 나 혼자서 살아갈 권리가 있어 하면서 이 어항 밖을 나가게 되는 순간 이 물고기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지요.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고 점점 메말라가며 건조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요, 정말로 자유롭고 우리의 생명이 영이 되고 그 호흡하는 것이,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자유로워지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자유로워지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점점 죽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치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유로움이 아니라 마치 점점 건조해가고 내가 메말라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1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인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그들이 점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에 기록된다라니, 이는 생수의 근원, 우리의 모든 육체가 이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이 생명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인데,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치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믿음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은 하지만 그 호흡이 살아가기 위한 호흡이 아니라 죽어가기 위한 호흡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건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의 헌신과 순종 위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나의 재산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했습니다. 이 모든 물건들이 다 주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들, 어쩌면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의 은사들, 특별히 달란트들, 재능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헌신이라고 할 때 이 신자가 몸 신자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기를 원하지 우리의 몸을 드리기는 때로는 싫어합니다. 내 시간을 쓰기를 아까워하고요, 내 물질을 쓰기를 아까워하고 내 재능을 쓰기를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안다라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임하시냐면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 법궤거든요, 법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사는 희생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데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마음 가운데 지은 죄, 또한 생각으로 지은 죄,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다. 이것은 너희가 깨끗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잘 씻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이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명하신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전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위에 이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요. 이 법궤 위에 그룹 천사가 있고 또 뒤에도 아주 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룹들이 법궤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항상 무엇이 뿌려졌냐면 피가 뿌려졌습니다. 보혈을 통해서 그 법궤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피를 통해서 더 이상 너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법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그러한 역할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명하신 것이었고 이
회개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져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하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은데도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마지막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찬양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 위에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지휘자들이거든요. 이 지휘자들이 제사장, 이 레위인의 120명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앞에 서가지고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성전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곡조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노래가 좋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이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도 또 우리의 앞으로의 예배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들이 정말 이 역대하 5장의 예배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여서 순종과 회개와 찬양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A.W. 토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공연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